김기호 집사님 어깨 목수세요? 김기호 집사님이 한옥을 짓는 목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옥을 짓는 분들의 특징이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목을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집사님 힘이 좋잖아요. 이제 뭐 젊었을 때야 뭐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원목을 그냥 막 옮기고 이러다가 그냥 계속 젊은 줄 알고 그렇게 일하시다가 어깨가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깨가 망가졌는데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입원을 하십니다. 내일 이제 수술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게 그런 수술들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하는 수술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이전보다 건강하도록 은혜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쵸? 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뭐 다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뭐 자동 판매기에다가 동전 넣고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이런 수준은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가 기도와 간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고, 간구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이게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하지도 않고 나 간구,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내가 계획한 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입을 여는 거,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절에 가도 그런 사람 많고요. 지금 산에 가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내가 판단할 게 없어요. 이거 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라고 따져 물을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내가 그거 얘기 안 해도 아시고, 내가 사실은 이건데 저거라고 얘기해도 다 아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김기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나래 권찰 지금 이제 방학 중이잖아요. 길게 방학 중인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고, 네, 이제 장나래 권찰 어머님이 자궁경부암 판정 받으시고 지금 5.5cm 정도 돼서 수술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이제 항암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검사를 위한, 정밀 검사를 위한 입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그것을 그 어머님도 신앙이 없으셔서 어머님도 느끼고 보고 듣고, 우리 장나래 권찰도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기호 집사님하고 우리 장나래 권찰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린 지금 8째 날, 우리 레위기 9장 말씀에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곳, 성막, 또 그곳 안에서의 또 기구들, 그리고 그곳 안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들, 그리고 그 약속들, 그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창조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뚝딱뚝딱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뚝딱뚝딱 이루어 갔어요. 처음 해보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 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일을 순종으로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100%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 해보는 일이면 뭐든지 서툴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면 능숙해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100%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뜻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막 열심히 내서 은사가 있는 대로 또 재능이 다르니까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100%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뭐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실력을 막 갈고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레위기 9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들, 그렇게 입어라,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준비해라, 거기에 이렇게 두어라, 이런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임합니다. 그 피를 깃볼에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발라서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관유를 부어서 그를 기름 부으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위임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왕을 세우는 것처럼. 왕이 원래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왕의 태생을 가진 게 아니고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책임을 주시고 왕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랬어요. 제사장을 기름 부어 부르시고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한 가지가 누굽니까? 선지자를 세우실 때 선지자 머리에 관유를 부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을 잘하든 그가 어떤 출신 성분이든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그 기름 부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삼중직 아닙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제사장으로 중보하시고 선지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이루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사람은 나도 예수님이 삼중직으로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은혜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죽는 거잖아. 난 없는 거죠. 이제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생명의 근원으로, 그분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이 빛이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생명을 이식하시고,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산다는 것은 그 빛이 나를 통하여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에 허덕이던 사람이 내가 가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전전긍긍하던, 근심하며 원망 불평하며 두려워했던 그 인생이 내가 가는 그곳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나타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그 열매가 여덟째 날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9장에서 여덟째 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시연합니다. 직접 제사를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에 올려졌던 그 제물을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불사릅니다.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불사르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였으나 이제 그 제단에서 나와서 불이 사르는 그 제물을 사르는 일을, 여호와의 불을 직접 그들이 눈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덟째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째 날에 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8째 되는 날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날이 8째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7째 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 예배를 드린 예배,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첫째 날이 8째 날인 우리에게는 월요일이 되는 거죠. 월요병이라고 힘들다고, 아유 이제 한 주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살아내는 그 8째 날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서의, 편지로서의, 거울로서의 그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첫째 날이 8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8째 날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8째 날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였다가 7일 동안 그 부정을 씻기 위하여서 정결한 기간을 정하고 8째 되는 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실질적으로 자유해지는, 실질적으로 정결해지는 날이 8째 날이라는 거예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도 나음을 입었을 때 7일 동안 그가 구별하여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게 되고요. 문둥병 걸렸던 사람도 7일 동안 그가 따로 부정을 씻는 기간을 정하고 8째 되는 날 그가 예물을 드림으로 제사장들이 그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또 부정을 씻고 8째 되는 날 뭐 해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성의 성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별되었다라는 선포예요. 그 구별되었다라는 선포를 며칠 날 하는 거예요? 8째 날에 하는 것입니다. 왜 8째 날에 합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부정을 씻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고백인 8째 날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약속만 받고 사는 인생,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8째 날을 살기를 원하세요. 8째 날에 하나님의 그 구별의 약속이, 그 정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8째 날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이제 8째 날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에게 이제 8째 날을 살아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일 예배드리는 날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만 마음을 쏟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살아내는 8째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요, 할례가 아이들에게 이거 너무 잔인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할례 받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일 것이냐에 놓고 회의를 할 정도예요.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 드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요, 할례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요,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할례를 행하면 아이들에게 감염이 되고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8일 만에 할례해라.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아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여리디 어린 아기들이 얼마나 그게 잘못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위생학적으로.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연구를 쭉 해본 결과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오늘 부정을 씻는 남자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그 정결한 기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왜 남자와 여자가 다르냐?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이론은요, 여자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통로로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낳으면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별을 두라는 게 아니라 남자는 40일이면 우리 몸에 있는 산혈이 다 깨끗해지는 기간이 40일이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쏟아내는, 피가 쏟아지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깨끗한 피가 되는데 40일이 필요하대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미역을 먹지 않습니까? 그 미역을 먹는 것이 피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이 자생적으로 그 피가 다시 순환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기간이 40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8일은 뭡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태어나면 면역력이 약한 게 맞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3일 정도 되면 일반 성인의 면역력의 3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8일이 되는 날이 되면 그 어린 갓난아이가, 신생아가 우리 성인의 면역력의 11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몸을 갖고 있는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 8일 만에 가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8째 날을 우리에게 살게 하세요. 그리고 11장의 말씀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쭉 나열하고 계세요. 굽이 갈라지는 것을 먹어야 되고,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반추동물 아닌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새는 땅에 발을 디디는 것과 날개가 있어서 땅에 내려오지 않는 것을 또 구분하여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나누세요.
먹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가장 가깝잖아요. 가장 가까운 거. 옷은 좀 못 입어도 되지만 먹는 것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 가운데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발굽이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의 몸이 직접 닿지 않는 중간에 뭐가 하나 끼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땅에 있는 것을 그냥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그것을 되새겨서 한번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비닐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직접 이 땅에 있는 물에 내가 닿지 않고 비닐을 하나 덧대어서 그것이 바로 나를 부정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기준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직접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 이면에 있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할지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할례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빛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리라라고 믿음의 소망을 두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열매를 성령으로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을 여덟째 날을 살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푸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여덟째 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져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덟째 날 할례를 베풀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유출병 가운데, 문둥병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이, 영적인 피를 쏟아내는 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여덟째 날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유태정 권사님 하나님 항암 3차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통증이 없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게 하시고 잘 잘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순 권찰님 이제 하혈이 그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식욕이 없고 또 몸이 약하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시간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희수 권사님 또 후유증이 없이 또 8월 5일 날 또 이제 다시 검진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선교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선교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 주님의 품에 함께 안겨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간구들, 우리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간구의 응답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